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흘리심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상 이 부분에 대한 함께 설교정을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단번에 죄를 없이 하셨기에, 다시 한번요. 단번에 죄를 없이 하셨기에.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제사법에 기초된 내용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읽으셨지만 여러분 또 앞에 부분들을 보면 구약에 수많은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었기에 그때마다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유례적으로 용서해 주실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요청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죄를 없이 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구속,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과 사망에서 죄의 사신 사망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단번에 없애하시고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좀 이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피 흘림 속에 시작되었고 죄사함의 언약도 피 흘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피를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피에는 이따가도 읽으시겠지만 피는요 사실 생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이고요, 생명을 이기는 그 상징이 바로 피고요, 그 피,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 우리를 인치셔서 정결케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언약의 피가 사실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지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첫 번째 피 흘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뭘 만들어 주시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건 결국 가죽을 얻기 위한 동물의 생명의 피 흘림이 있었던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것을 예수님을 대표로 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도요,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번제를 드립니다. 피 흘려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때 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저희가 읽은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효시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도 바로 이렇게 언약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가 보이며 하늘의 뿔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사실 요즘 참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약속들을 잘 지키나요? 계약들을 잘 지키나요? 여러분 지금 북한과 미국과 또 우리와 여러가지 협상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잘 지켜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재밌는 건 우리가 무방국이라고 말하는 미국과 혈맹이라고 말하면서 FTA를 먼저 옛날에 협상했다가 자국의 이익에 어긋나니까 다시 어그러지고 다시 협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뭐 미국과 우리만한 관계가 아니고요, 나라 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요즘 제일 중요한 건 다 이익입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다 약속을 잘 지키시리라 생각하는데 내가 약속을 지킬 때 수십억을 손해봐요. 내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수십억을 손해봐요. 그럼 결국 수십억의 빚을 지는 건데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잘 지켜도요, 내가 빚이 없는 상황에 수십억의 채무를 져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 약속은 없는 걸로 우리는 뒤집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영원한 약속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은 다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익을 따른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놀라우신 게 우리의 어떠함이나 하나님이 이익을 얻으시려고 약속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본문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운데 연기가 화로가 이렇게 보이는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언약할 때요 그냥 계약서 쓰거나 뭐 혼인신고하거나 서류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 언약하는 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수라 벽장이라고 아시나요? 마징가 제트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 아수라 벽장을 보면 이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요. 이 쪼갠 고기가 그냥 쪼갠 고기가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 당시의 계약의 정확한 습관들입니다. 어떤 규칙들입니다. 뭐냐면요 동물을요 머리부터 이렇게 위로 상하로 쫙 잘라요. 둘로 쪼개서 나누어 놓습니다. 나누어 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마을과 마을의 계약일 때 어떻게 하냐? 소 같은 걸 잡아갖고요 발을 딱 쪼개갖고요 손을 양쪽으로 벌려놔요. 우측 왼쪽 이렇게 해놓고 그 사이를 마을 대표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다 손을 잡고 거기를 쫙 통과합니다. 자 이게 어떤 계약인 줄 아세요? 야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어겼다가 얘처럼 죽는 거야. 죽이는 거야. 무시무시한 거지. 결국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시려고 아브라함이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다가 자요. 그 잠자는 사이에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자고 혼자 지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두고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고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의 그 언약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국률하심 속에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시고 한 그 언약, 아들까지 주시면서 하신 그 언약은 놀랍게도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하심 때문이고 그 언약을 위해 피 흘림에 아들의 피 흘림에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이 피 흘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어요?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누가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놀랍게도 문화인류학자들이요 종교가 다르고 세계 곳곳에 여러가지 문화인류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문서들이나 어떤 역사들을 들춰볼 때 놀랍게 모든 나라들이 동일하대요. 어느 나라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도요 꼭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죄의 문제든 마음의 소원을 아뢰 때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것들은 있었지만 어떤 하나님을 섬긴 나라는 아닌데 놀랍게도요 한자를 보면 그 한자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되어있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중국은 상형 문자가 잘 발달됐죠. 근데 상형 문자와 더불어 지부의 문자라는 게 있답니다. 지부 문자가 뭐냐면 여러분 뜻을 모아서 글자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쉴 휴자 같은 경우 사람 인자에 나무 복자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쉰다는 건 나무 밑에 있는 것 아시죠? 이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건 오를 의자를 붙일까요? 오를 의? 오를 의자를 보면 양양자에다가 나아자예요. 뭐냐면 내 위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 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신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덮는 것이 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신 통로가 되신 거죠. 그 다음 말씀과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놀라운 은혜 아래 유업을 이을 자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밌는 얘기인데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얄미워 들으십시오. 마라는 모기가 있었어요. 마라는 모기. 여러분 그 모기가 여러분들을 물면 죽이세요 안 죽이세요? 역시 죽이시는 여쭤볼게요. 근데 무는 모기가 암놈일까요? 순놈일까요?
암놈이거든요. 내가 여쭤볼게요. 죽이실 때 암놈, 순놈 구별해 죽이세요? 그냥 죽이세요? 저는 그냥 죽이거든요. 안 물어봐요. 근데 모기 중에 말하는 모기가 있었는데 말하는 모기가 한번 사람을 딱 물은 거예요. 사람이 기분 나쁘고 죽이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말하는 모기가 자기를 절대 죽일 수 없다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멈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웃겨서 얘 자식아, 지금 네가 날 물어서 지금 내 가렵고 내 피가 빠져나가는데 내가 왜 널 죽이면 안 돼? 넌 죽여야 돼. 딱 죽이려고 봤더니 이유가 있대요. 어떤 이유? 딱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잖아요. 그리고 못 죽였대요. 뭐라고 말했냐? 내 몸속에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데, 여러분 모기도 뭐예요? 자기가 살 근거로 피를 내는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물리적인 피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셔서 온갖 메시와 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찢기고 상하시며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죄와 또 사망에서 심판에서 살리시고 건드시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읽어볼 가야겠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죄물로 드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단번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언약하셨는데, 정말 그 거룩하신 보혈로 언약하셨는데 단번에 이루신 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단번에 되는 것이 다 있나요? 없어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예배당 건축을 딱 단번에는 아니지만 지잖아요. 한번 딱 입단하면 그 다음부터 유지, 보수 안 해도 돼요. 계속 유지, 보수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결혼했어요. 단번에 하죠. 자, 그럼 결혼 단번에 했으니까 영원히 행복할까요? 여러분 취업했습니다. 오, 단번에 들어갔어요, 직장을. 그럼 여러분 그 직장에서 언젠가 안 잘릴까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건강해졌어요. 단번에 약 먹고. 그럼 건강이 유지될까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 어떤 것도 단번에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된 것이 유지되는 것,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요 150세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20세로 정하셨고요. 저는 150세가 되기 위해 DNA를 추적하는 과학적인 행동이 굉장한 불행을 초래할 거 저는 압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여러분 들으시지만 보통 해외 탑픽으로 들어온 얘기가 세계 최고령자 118세가 116세가 돌아가셨다. 아직 120세를 못 들어봤어요. 근데 넘으시는 분이 간혹 한두 명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나라 무제는요 그 찬 이슬을 먹었어요. 오래 살려고. 진나라의 수왕제는요 아시는 것처럼 삼신산에 500명을 보내서 풀로초를 구하게 했어요. 그 삼신산이 금강산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무제, 한나라 무제가 살아있나요? 진나라의 시왕제가 지금 살아있나요? 여러분 그들 뭐 이렇게 길게 장수도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올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 여러분 영원한 거 없고요, 단번에 뭔가 이룬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수되고 무언가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하지만 구원의 문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담고 바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마음을 보세요. 뭐 때문에요?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건요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좀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착하게 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무언가 하나님께 이뻐 보이는 게 있어서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사망에서, 죄인사신 사망에서 부활케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신 거죠. 계속 베드로전서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뭐예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을 우리가 얻게 하시는 거죠. 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발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오전 정말 에베소서 2장 8절과 연결시켜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 이미 우리는 주어졌어요. 구원이 주어진 거죠. 근데 그 구원을 그 원인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 원인인데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의롭게 서겠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 얻어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될 때 소망이 있음을 받아들일 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도 저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성취를 나타내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거죠. 이미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그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영원히 다스리실 그 나라 영원한 구원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아까 찬양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로 인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해방되는 거예요. 그 보혈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 보혈로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7절 한번 있습니다.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인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행복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이기에 슬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신음소리 저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요 저희가 주님께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적어요. 다 잘 지키실 필요이시다. 지금 2018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연초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을 얼마나 지키셨죠? 솔직히 여러분 많이 잊고 사셨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내 계약당한 열매들을 맺어가시면 참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남자분이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참 예쁜 여자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만 하면 자기는 절대로 바람을 안 피겠다고 다짐을 했대요. 아니 하나님께 서약을 했대요.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그래서 예쁜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시면 저 바람 안 필 거고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 약속을 어기면 저를 그 즉시 죽이십시오. 무서운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의 소원을 들으셔서 진짜 아주 예쁜 자매랑 결혼을 시키셨대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 행복해서 예쁜 여자랑 잘 살았는데 여러분 아름다움이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들은 정윤희 씨 또 유진 씨 아시잖아요. 트로이카. 어른들만 아시나요? 여러분 유진 씨가 뵈면서 옛날에 정말 참 아름답다는 걸 어릴 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딱 뵀더니요 세월을 못 이기더라고요. 아직도 아름답게 보이시는 분들은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저는 팬심 입장에서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참 이렇게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다 순간이라는 걸 생각해요.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근데 남편이 이제 아내가 좀 시간이 드니까 미가 꺾이니까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젊은 처자 바람을 피는 거예요. 바람을 딱 피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 날 이제 죽이시겠군요. 제가 서원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람을 폈는데 살아있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잊으셨나? 그래서 또 바람을 핀 거예요. 몇 번을 바람을 핀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어디 출장을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더니 배가 침몰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람핀 거 3년 전부터 지금 이제 저를 벌하시나 보다. 내가 죽을 죄를 지긴 졌죠. 이러고 딱 하고 있는데 주변에 한 100명 정도가 그 배를 타고 있었대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3년 전에 서원을 어린 것 때문에 죽는 건 맞지만 여기 있는 나머지 100명 되는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안 죽을 거야. 딱 안심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했대요. 어떤 음성이었냐? 야, 너 그거 아니? 너같이 똑같은 사람 모으느라 3년 걸렸다. 그 배에 탄 100명이 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소원했다가 안 지킨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지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까 우스운 얘기는 안 좋은 심판에 대한 걸 기억하신다면 주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은요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이 선포되는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요한계시록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당한 환난, 고난,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될 때 있게 될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상황들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라고 믿지 않는 사람조차 말해요. 이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계시록은 명확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기는 자로 설 것인데 뭐 때문에 이긴대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와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원수 사탄을 이기고 마지막 환난과 공고함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저 사업 때문에 어렵고 돈 때문에 어렵고 근데 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 구원자와 주님 전한다고 사업에 돈을 많이 벌겠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는데 공부를 잘하겠어요?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이 좋아지겠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 올린 건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자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이런 것들이 영원히 있을 문제들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질 문제들이에요. 사업도 잠깐이고요. 자녀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가 그 말씀을 종종 드려요. 결혼하신 우리 분들 그런 말씀 드려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자녀의 목숨 걸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본인을 보시라고. 자녀의 목숨 걸고 있는데 본인도 자녀 아니냐고 부모님께 목숨 거냐고. 내가 자녀에게 목숨 걸면 자녀가 여러분들 위해 목숨 걸 것 같죠? 안 그래요. 뭘 누굴 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죠.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보다 자녀잖아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아니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 배우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자고요. 뭐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대가짐을 하고 헌신했을 때 부모님이든 자녀든 누구든 죄송하지만 영원함도 없고요.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두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두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지만 부모님을 또는 자녀를 나를 평생 책임질 목숨 걸 대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잘 되기를 바라며 믿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진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여러분 무언가 내가 소득의 결과를 얻는 거 거기에 목숨 거시면 안 된다니까요. 다 언젠가 영원치 않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만이 영원성이 있기에 그 안에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여러분 삶에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문제 안 풀릴지 몰라. 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으시고 증언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증언하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자와 주님 되십니다. 이걸 향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오늘 1부 때 안 드렸는데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유명한 얘기 아시잖아요. 거기서 막 뭐죠? 내 주를 가까이 연주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여러분 거기서 타이타닉 그 영화 실화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거 많이 각색했지만 실화예요. 뭐죠? 배가 침몰하는데 마지막으로 내 주를 가까이를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시면서 외친 그게 들은 살아나는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자기는 죽어가면서 여러분 우린 죽지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보증 되시기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죽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잃어서 슬픈 비극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순간 여러분들을 통해 바로 증언하는 말씀.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님이세요. 나 지금 암으로 죽지만 나 사업 망했지만 우리 자녀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구원자와 주님이십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 소망이 예수님이라 증언하시겠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이기는 삶이고 이만희가 아니라고요. 장기일자 안창호 아니라고요. 진짜 신앙 안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삶은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아가는 삶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단번에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소망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단번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증언하기보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가 잘 되는 거나 이런 걸 참 많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 많은 모든 것들이 어렵지만 어린 양의 피로 이 마지막 때는 이길 줄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와 주님이심을 증언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궁금한 어려움 다 순간 풀리고 영원할 수 없는데 십자가의 도움 어린 양의 거룩하신 보혈의 편한 삶 살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찬양합니다. 역시 한번 앞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들으신 바 돼서 모든 데는 없이 하셨는데 은연 중에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는 기도 말씀 많이 듣는다고 또는 헌신한다고 재정적으로 많이 드린다고 내 주님 그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보혈의 소망이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공부하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순간적으로 잘 들리고 잘 되는 것에만 믿기지 말게 하시고 소망은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며 그 피를 의지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와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증언하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그 구원의 은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구원하시기